자,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활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열고 찬송가 512장 우리 같이 찬송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천성길을 버리고 죄에 빠진 우리를, 찬송가 512장입니다. 찬송가 512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천성길을 버리고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영접하시니 어찌 감사 안 할까.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모든 죄에 빠진 자 예수 영접하시니 너도 주께 나가면 편히심을 얻으리.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지금 마음이 편하고 지금 흠이 없음은 자의 공로 아니요 오직 주의 공로라.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죄인 영접하시니 나도 영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길이 함께 하시네.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지금 마음이 편하고 지금 마음이 편하고 지금 흠이 없음은 나의 공로 아니요 오직 주의 공로라.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죄인 영접하시니 나도 영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가리 함께 하시네.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한 점 많지만 그러나 죄인된 우리를 받아주시고 영접해 주시고 그 은혜를 받으며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약한 것, 부족한 것,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오늘도 새 힘 주시고 또 말씀으로 가르쳐 주셔서 하루에 살아갈 양식이 되게 하시며
그래서 그 말씀에 은혜 받고 오늘도 사는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또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주님을 나타내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잡아주시옵시고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살아나며 가정이 살아나며 이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더 편만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6절까지 조금 긴데요.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11절부터 26절.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서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 사도행전 이제 3장 뒷부분인데요. 어제 보았듯이 이 앞부분에서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줘서 그가 그 자리에서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진짜 이제 그런 모습이 사람들에게 다 보이게 된 거죠. 저 사람이 막 지금 어떻게 보면 신나가지고 뭐 미친 사람처럼 막 팔짝팔짝 뛰어다녔겠죠. 너무 좋아가지고. 평생을 걷지 못하고 구걸만 하던 사람인데 갑자기 순식간에 걷게 되고 했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휘젓고 다니면서 뭐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 사람들이 나를 고쳐줬다고 그러고 뭐 아주 난리도 아니었겠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이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 이렇게 모였다고 했습니다. 이 솔로몬의 행각은 그 어제 기적이 일어난 장소가 그 성전 미문인데 미문이 동서남북으로 보면 성전 동쪽에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들어가는 문인데 그 동쪽
이방인의 뜰 옆쪽으로 해가지고 아주 그 주랑이라고 그러죠. 주랑 행각 뭐냐면 지붕과 기둥은 있는데 벽은 없는, 그래서 쭉 이렇게 복도처럼 높은 아주 그 원형의 기둥들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 기둥이 162개였었답니다. 그걸 세워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지붕만 연결해가지고 거기가 통로가 되기도 하고 또 거기서 사람들이 모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의 행각. 여기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수전절에 이 솔로몬의 행각에서 가르쳤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고, 또 사도행전에 보면 오늘 말씀에서도 나오고 뒷부분에서도 보면 거기에서 또 사도들이 기적을 행하고 이런 장소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이제 외부에 그 행각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이 베드로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뭐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다, 우리의 경건의 힘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설명을 시작합니다. 누가 능력 행하고 누가 대단하다 그러면 그 사람을 우리가 쳐다보는데 그건 잘못된 거죠.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그 사람을 높여주고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그래서 이단도 생기고 보면 이렇게 점점 더 이 권위적이 돼가고 이러는데,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행하는 믿음 또 능력 이런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베드로는 그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죠. 그래가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예수님을 몰라보고 십자가에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살려주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14절, 15절에 보면 14절 보면 1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세상의 강도 대신에 예수님을 죽도록 너희가 그렇게 했다. 그래가면서 그렇지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우리가 증인이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 이런 거죠. 그리고 그 주님과 40일 동안 같이 생활했다 이런 걸 얘기하면서 이 사람,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나은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나은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이 16절에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믿음으로 고침받았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마 그 사람은 초대교회 그 성령의 강림의 역사에 대해서 아마 소문을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중심에는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지 몰랐지만 얘기를 듣고 있던 차에 지나가다가 자기를 주목하면서 보더니, 그래서 뭔가 좀 돈이라도 많이 줄까 하고 봤는데 내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사람들이구나. 아마 믿음이 눈이 번쩍 뜨였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사람이 나은 이유가 무엇이냐? 베드로의 능력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만도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 나았다라고 분명히 말을 해 주는 거죠. 어쨌든 그 사람이 나은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은 것이다. 그래가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합니다. 너희가 한마디로 너희가 사람 잘못 봤다 이거죠. 너희도 약속의 아들이 자손들이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인데 너희 큰 실수했다. 그래가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로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말세에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그렇게 예정된 그런 분이다. 20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예정되신 분이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 예정된 대로 오셨는데 너희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강도와 맞바꿔서 그분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분이다. 또 보면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신명기에 보면 이제 모세가 자기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실 것이다. 내가 그래서 너희들을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가나안 땅까지 이 목전까지 인도해 낸 것처럼 그분도 너희들을 그렇게 영적으로 이끄는 일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분을 잘 따르고 그래야 된다. 이런 예언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가 언제나 올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메시아하고 똑같이 생각할 수 있어요. 모세 때부터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언제나 올까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아, 당신들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이 사실은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였다라고 분명하게 밝히는 거죠. 그렇죠? 22절에 보면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다. 그 다음에 다른 선지자들도 이 하나님의 거룩한 종에 대해서 예언을 많이 했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거죠. 24절에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처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올 것이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실 것이다. 우리의 왕이 되시되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겸손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이다. 여러 가지가 예언되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예정하시고 모세가 예언하고 또 선지자들이 여러 기회를 통해서 예언했던 오시기로 했던 그 분을 너희가 몰라본 거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제 예정된 대로 예언된 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보내신 분이다. 그런데 너희는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 지금 성경 헛읽었어. 당신들 지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 헛가졌어. 너희가 그분도 몰라봤으니까. 그런데요, 보면 거기에서 이제 당신들 잘못했다, 책임져라, 이 참 한심한 사람들아,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몰라봐서 그랬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바로 그 예언한 그분이다라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을 내가 안다. 그래가면서 이제 그 사람을 정죄하고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이 없다, 끊어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보면 회개를 촉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놀라운 선언이죠. 당신들이 무엇이 잘못됐는가에 대해서는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당신들 예수님을 몰라봤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모세도 예언하고 그래서 마침내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던 우리의 주님이셨다. 그런데 당신들은 예수님을 죽였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해결책에 대해서 제시하죠. 지금도 늦지 않다. 너희가 모르고 그랬다는 것을 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새롭게 될 것이다. 여기에 복음이 있는 거죠. 보면 너희는 그 놀라우신 분을 모르고 죽인 것이다. 너희가 그랬다는 것을 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새롭게 해주실 것이다. 너희의 눈을 열어주시고 너희의 죄를 씻어주시고 너희 삶이 이제 다른 그런 삶을 살도록 해주실 것이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이 예수님을 몰라보고 죽였습니다. 거기에서 정죄하지 않고 바로 회개를 촉구하신다. 돌이키면 새롭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은혜를 누리고 살고 그러다가도 쉽게 실수하고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그런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뭐 알고도 죄 짓고 모르고도 죄 짓고 마음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해야 될 거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거 하고 그래가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일 때가 많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질책하지 않으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러면 용서해 주겠다. 그러면 너희를 새롭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에 어떤 부족함과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은 숨기고 합리화하고 핑계대고 그런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깨달음 주시는 대로 하나님 제가 이런 부분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걸 모르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럴 걸 알았지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았지만 제가 순간 실수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를 탓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용서에 있습니다.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고 그래가면서 죄에 대해서 인정하거나 잘못을 덮어주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그 잘못에 대해서 끝없이 뭐라고 하고 그러지 않는다. 바로잡을 기회를 주신다. 새롭게 될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뭐 예수님을 몰라봤을 뿐 아니라 강도와 맞바꿔서 예수님을 죽여버린 그야말로 참 배도한 아주 패역한 백성들인데 그 사람들이 그래도 명색이 약속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예언했던 기다렸던 예수님을 몰라보고 그렇게 잔인하게 죽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탓하지는 하지 않으시고 회개하고 그리고 바로잡아라. 그리고 죄사함을 받고 새롭게 되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줄 압니다. 우리는 은혜를 의지해서 삽니다.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삽니다. 그 은혜에 의지해서 오늘도 주님께 우리의 모든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을 용서받고 새롭게 되고 또 오늘도 그래서 그러한 은혜에 의지해서 승리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늘 우리를 받아주시고 새롭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렇게 그 은혜 안에서 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송가 502장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뭐 지금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그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도 빛 가운데 살고 또 아직도 주변에 그 복음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도 빛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